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까지.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살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리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중간 생략하고 54절과 55절 마지막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4절 55절 시작. 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은 1절의 야곱, 이스라엘의 이제 후손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3절 유다, 그리고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후손들, 그리고 9절부터는 헤스론, 베레스의 아들, 그리고 18절부터는 갈렙, 헤스론의 셋째 아들이죠. 그리고 21절 보면은 헤스론, 갈렙의 아버지 헤스론. 그 다음에 25절 여라무엘, 42절 메사, 갈렙의 아들이고 그 전에는 헤스론의 아들. 이렇게만 설명드려도 막 헷갈리고 힘드시죠? 우리는 어제부터 새벽 시간을 통해서 쉽지 않은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다 읽지도 못하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이거 다 55절까지 다 읽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아까 이 기회가 아니면 여러분 언제 읽겠어요, 이 족보를. 그죠? 그러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저에게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새벽만 아니었어도 쭉 읽었을 텐데 성경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 우리는 중대한 고비를 갖게 됩니다. 최하나 전사님께서도 어제 공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쭉 읽다 보면 출애굽기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창세기는 쉽게 읽히죠. 재밌는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이야기니까. 그리고 출애굽기도 재밌어요. 25장에 가면 이제 약간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성막, 성물에 대해서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몇 규빗, 높이는 어떻고 너비는 어떻고 색은 어떻고 뭐 홍색실, 자색실 뭐 청색시 여러 가지 색깔이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넘어가면서 힘이 좀 많이 붙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도 평신도로서 쭉 읽어내려가기조차 꽤 힘든, 만만치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보다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익숙한 이름도 나오는데 익숙한 이름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저도 전도사가 되기 전에 신학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좀 제대로 읽고는 싶은데 이런 부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런 역대상, 족보 이런 걸 맞닥뜨리면 꽤 어렵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비록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이유 없이 적혀져 있지는 않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다 세세하게 적어 놓으신 거라면 내가 이 본문을 대할 때
막 싫어하고 막 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맞겠는가? 이건 맞지 않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역대상을 읽다가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조차 막 힘들고 읽다 보면 헷갈리는데 정면 돌파하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거를 제가 가계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쭉쭉쭉쭉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읽기도 힘든데 그 가계도를 A4 용지로 한 23장인가 24장인가 들더라고요. 시간도 꽤나 걸렸고. 근데 나름 재밌었어요. 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다 적어놓고 23장 지금도 갖고 있는데 그걸 갖고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성경을 한번 읽을 때 성경을 쭉 읽어도 되고 아니면 1장부터 9장까지 읽을 때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작성한 이 족보를 쭉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족보를 딱 옆에다 놓고 성경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가르쳐가면서 보면 꽤 재밌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족보를 포함해서 역대기 전체는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70년 만에 돌아온 유대 귀환 공동체를 위해서 작성된 역사책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고 고레스 왕 때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후 90여 년에 걸쳐서 1차, 2차, 3차, 3차례에 걸쳐서 이 포로가 귀환을 하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관용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저는 이 고레스 왕이 정말 탁월한 왕인 것 같아요. 페르시아를 건국한 왕이고 무려 33개국을 통합한 왕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 33개국을 이렇게 통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강압적으로 통합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얻었는지 페르시아 백성들에게는 물론이고 식민지 백성들에게도 마음을 얻어서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고레스. 그래서 미국 역사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은 단연 고레스 왕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첫선에 꼽힙니다. 저는 우리가 다 이런 리더가 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리더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대표적인 정책이 관용 정책이에요. 관용. 어떠한 종교라든지 자기의 신념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민족의 종교와 신념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각의 종교를 다 인정해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 너도 좋고 나도 좋아. 네가 믿는 종교도 좋고 내가 믿는 종교도 좋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면에서는 단호함이 있죠. 그러니까 더욱더 이 종교적인 면 외에는 더 관용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종교도 꽉 막혔다고 생각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 외의 행동도 꽉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고유한 정서와 특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통합이 안 돼요. 사실은. 나에게 맞춰라는 것이 아니라 관용하고 인정하고 포용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자신들의 터전으로 이제 돌아온 포로 유대인들 돌아와서 보니까 어땠을까요? 돌아올 때는 얼마나 그 희망에 차서 돌아왔겠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살다 보니까 이 삶이 현실인 거예요. 현실. 성전도 무너졌죠. 성벽도 무너졌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적들이 언제든지 침입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의 위험,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땅은 너무나 황폐해돼서 경작하기도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루 이틀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무엇일까요?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 이 당시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이전 품준등화와 같은 멸망 위기 앞에서 너무나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서 벌여야 됐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는 바벨론에서
이방인의 서름을 뼈저리게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본향으로 지금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들은 식민지 일원의 페르시아에 종속된 민족이었고 여전히 살아가기 팍팍하고 여전히 살아남기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유다 공동체.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맞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맺었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한가? 끝난 거 아닌가? 상황을 보니까, 돌아가는 정세 판국을 보니까 끝난 것 같은데, 이 언약 끝난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과 환경, 이 끝난 언약, 깨진 언약 같은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자신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은 장밋빛, 밝은 장밋빛 대로가 펼쳐져 있습니까? 아니면 앞이 안 보일 만큼 깜깜합니까?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청년의 한날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너무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앞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정말 앞길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정돈된 마음으로 눈을 딱 감고 마음을 다 모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기 시작했어요. 나의 미래는 어떤 색깔이지 하면서 계속 쭉 봤는데 보였을까요? 정말 신기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청년의 시기를 생각하면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장밋빛이 아니었어요. 까만 암흑, 완전히 회색.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울함. 유다 백성들도 꼭 이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상황이십니까? 폐허 속에서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고 각불 터전도 없고 성전과 성벽은 겨우겨우 지었는데 성전은 초라하고 성벽은 겨우겨우 지었고 튼튼하지 못하고 각불 터전은 여전히 황폐한 상황. 이러한 현실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신앙도 막 허물어져 가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역대기 저자는 무너져간 유다 공동체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딱 펜을 들어서, 그 펜은 아니었겠죠. 쓰기 시작하는데 저자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족보를.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이 족보가, 우리 좀 시험이 들잖아요. 이게 쭉 읽다 보면 시험 안 드세요? 우리에게는 시험이 되는 이 족보가 유대인 그들에게는 굉장한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언젠가 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자분이셨어요. 그분이 본인이 성령을 이렇게 체험하고 너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성령을 체험하면서 너무 그 기쁨, 자신의 그 간증을 하는데 언제 성령님을 느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분이 저는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읽을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시험이 되는 족보가 그들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쭉 자신들의 그 뿌리를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하셨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가 자신들의 뿌리를 찾는 길이며 어떠한 존재의 실존과 실제가 느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 방편,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고 긴 9장, 9장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올라가 보세요. 우리 2장인데 쭉 1장, 1장 어떻게 올라가요? 쭉 올라가면 누구까지 올라가요? 아담. 아담을 만드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 족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쭉 거슬러 올라가 봐. 그럼 누구야? 아담이야. 아담 누가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마.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역대기 저자는 이 족보를 써내려가면서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족보를 쭉 계속해서 따라가 보세요. 누구한테까지 가요? 역대기 9장 마지막 부분은 누구한테 가요? 사울 족보로 끝나요. 근데 역대기 저자가 사울 왕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족보를 써내려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10장 들어가자마자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9장 마지막 부분에 사울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 열면 사울 죽여요.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사울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누구? 사울 다음에 다윗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 우리는 다윗 왕의 신앙을 이어받은 민족이야. 우리 민족은 다윗 언약의 민족이야. 우리 민족은 다윗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민족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 힘이 납니까? 힘이 안 납니까? 제가 보니까 새벽 시간 치고도 굉장히 여러분 힘이 많이 나요. 지금 네. 표정도 좋고.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족보를 계속해서 따라가 보면 다윗이에요. 이렇게 저자는 위로는 하나님, 쭉 따라가면 다윗으로 이어진 이 족보를 통해서 민족의 자긍심, 민족의 소망, 민족의 희망을 고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자는 이러한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이 역대기 첫 번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가 회개, 그리고 또 하나가 순종이에요. 회개와 순종. 이 역대기를 쭉 읽어보면 이 회개와 순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역대기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다 읽지는 못했어요. 다 읽고 싶은데 너무 아쉬워요. 2장에도 나와요. 자, 저자는 쓰러져가는 유다 공동체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제 기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역사 중에서 안 좋은 걸 다 삭제하고 좋은 것만 다 기록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불미스러운 멸절 사건도 같이 기록을 해요. 3절과 7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다 같이 시작.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네, 됐습니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약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그 다음 7절 갈미 아들은 시작. 네, 이 갈미의 아들 아갈은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이에요. 아간. 여호와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진멸을 당한 그런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에르의 죽음과 아간 가문의 진멸을 지적하면서 개인과 또 가문의 잘못, 죄를 덮질 않습니다. 그것을 다 들추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유대인이라도 거룩한 가문의 자손이라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구원 역사 족보에서 삭제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34절과 35절, 휴대전화니까 또 보이시죠? 34절과 35절 두 절 읽겠습니다. 세사는 시작. 세사는 아들이었고 딸뿐이라 그에게는 야라라 하는 애국종이 있으므로 딸을 그 종 야라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됐습니다. 25절부터 41절까지는 여라무엘 헤스론의 맏아들 족보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세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딸만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종을 자신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다 가문의 이방인인 애굽의 종 야르하가 들어오게 되는데, 계속해서 여라무엘의 자손이 이 야르하를 통해서 이어지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4장 쪽에 보면 메렛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메렛은 애굽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과 결혼해서 이 족보를 계속해서 이어 내려갑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상 밖의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 족보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 여인 룻, 다 아시잖아요.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혈통적 유대인에게만 국한시켜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사용하셔서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우린 이방인인데 우리를 통해서도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내면의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역대상 족보를 통해서 참 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잊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강조합니다. 첫 번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척박한 상황과 환경 속에 놓인 포로 귀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이 역대기. 계속해서 올라가면 누구예요? 아담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을 기억하라. 쭉 내려오면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세요? 계속해서 족보 내려가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이 족보는 위로 하나님, 쭉 이어져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족보를 읽었던 유다 포로 귀한 공동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저는 유다 백성들이 이 역대기 말씀, 이 족보를 통해서 다시 소생했듯이 우리도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놀라운 우리 아포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출신이나 배경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가문, 신앙의 전통 집안이라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혹시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혹시 목사님이시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은 절대적인 1대1의 문제입니다. 가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느냐, 예수님을 지금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가문이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문이나 혈통도 살다 보면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바꿔놓을 만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세 번째, 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 땅이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들어왔고, 우리는 지금 내면적 유대인이 되었고, 동의하시죠? 믿으시죠? 내면적 유대인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임무를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야 될 사명을 여러분이 받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쳐서 흔들리는 믿음 그대로 방치해두지 마시고, 족보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그 족보 끝에 마지막 종착점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종착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서 그 좌절과 고통, 의심의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편만해질 때까지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멋진 그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 어려움이 나의 신앙을 흔들거나 뿌리 뽑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을 잃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